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졸업식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다엘이 업고 있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중학생이 되고 우리 막둥이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금방금방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빠른 시간, 세월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졌는데요. 오늘은 수요 예배에는 제가 구속사에 대해서 같이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훑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찾아보며 하나씩 하나씩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창세기를 벗어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뭘 배웠어요?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또 바벨탑 사건 뭐 이런 걸 통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점진적으로 보여주시고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져서 믿음의 조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야곱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아버지인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이제 70명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머물게 되어지죠. 원래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항상 좀 믿음이 부족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강대국이었던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항상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다시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져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는 부정적인 결과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를 맺는 일을, 이 출애굽 가나안을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어디 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셉,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먼저 좀 부정적인 결과를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출애굽기 1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요셉이 사실 애굽 땅에서 가면서 총리가 되면서 이 애굽 땅에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라가 정말로 기근이 올 걸 미리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고 꿈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준비해져서 정말로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당했을 때 그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왕은 너무 기이 여겨서 요셉을 계속적으로 자기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주고, 그 애굽 땅에서의 가장 좋은 땅이었던 이 애굽 땅이 어디죠? 쉽게 말하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거기가 무슨 강이었더라? 이름 갑자기 이집트의 무슨 강이죠? 거기 나일강이죠. 나 순간 나일강이 황하강하고 헷갈려가지고 중국하고 헷갈려가지고 이 나일강에 있는데 특별히 삼각주라 그러죠. 당시에는 농업 시대였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물이 범람했을 때 그 범람했던 물을 갖고 땅이 토양분이 많아지면 거기에 곡물을 심어서 나오는 게 당시의 농경 고대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삼각지는 늘 풍성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애굽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알지만 사막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 피라미드가 있고 이런 데는 다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고센 땅은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가 고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이 애굽 왕한테 인정을 받아서 가장 좋은 땅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섬겼던 바로 왕이 죽게 되어지고 요셉도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머물면서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이 애굽 왕이 조금 보기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져서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을 먹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그들의 아마 인생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이 힘들다고 하여져서 방법으로 세상을 쫓아갔더니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예가 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그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견뎌낼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좀 많은 교회들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려는 스타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요, 이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의 특징은 고난을 견디어낸 나무들만이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견디어내지 않고 온실 속에 화실 속에 있는 열매들은요, 열매 맺지 못해요. 나무들 잘 추위를 견뎌내고 고난을 견디어낸 나무들이 그거를 결국에는 꽃이 피우고 오히려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잘 견디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버티세요. 버티고 깊이 뿌리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다려 보세요. 우린 너무 조급해요. 한 달, 두 달 갖고 막 뭔가 결과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1년, 2년 우직하게 견뎌냈을 때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시험이 온다면 최소한 1년을 버텨보겠다. 1년 동안 내가 시험 들어서 정말 힘들다 싶으면 그때는 뭐 교회를 옮기든 뭐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추구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1년 이상 견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시험 들면 한두 주 견디다가 그냥 훅 떠나버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믿으면 지금 볼 땐 힘들어도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아주 좋지 않고 불량해서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불러와서 담임 목사님이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딸마침 그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어떻길래 이렇습니까? 얘기를 막 주고받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역사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사 점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선생님이니까 역사 점수가 어떠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적표를 막 보더니만은 오히려 선생님이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옛날에 역사 성적이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머리를 딱 긁으면서 하는 말이 뭐 그닥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자 역사 선생님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견뎌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출애굽해서 정말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견디지 못하고 출애굽했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선한 역사를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야곱이 갔을 때 그 가족이 몇 명이 갔는 줄 아십니까? 70명이 갔어요. 그래도 전도사님이라고 좀 낫네. 70명. 70명이 갔었어요. 근데 400년 뒤에 그들이 거기서 떠나올 때 몇 명이 됐을까요? 60만 명.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그 위에 다른 모든 족속을 합했을 때는 약 200만 명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져서 이동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번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애만 겁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애만 밤낮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고센 땅,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의 열매는 누구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애 갖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요 근래 제 주변에 애 낳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처음에 문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 누구죠? 서 선미도 지금 애를 낳고 또 그다음 날 바로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인데 그 친구도 셋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애를 낳아서 봤더니 넷째를 낳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 참 놀랍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 중에는 둘은 별로 없어요. 기본 셋에 보통 많으면 넷 다섯은 기본이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몇 명 있는데 한 4 명, 5 명 제 3명 낳았다고 어디서 제 친구들 앞에 자랑을 못 해요. 기본 4-5 명은 기본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여튼 놀라우셔서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되어져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그 가운데 숨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터다. 그 작은 씨앗 같은 그 작은 사람들이 그 애굽이라는 뱃속에 그 인큐베이터 고센이라는 자궁 속에 집어넣어서 그 아이를 자랄 수 있도록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때가 찰 때까지 잘 보호해 줬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 쉽게 말하면 족장 시대였잖아요. 70명 가지고는 사실은 어느 나라를 이루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때 시대는 이제 막 족장 시대에서 이제 나라 국가 시대로 막 바뀌는 고대 근동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막 나라들이 세워질 때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애국과 같은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강대국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들은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 땅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수많은 강대국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출산의 고통처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애굽을 자궁이라고 하고 애굽을 이제 엄마의 뱃속이라고 얘기하고 고센을 자궁이라고 얘기하고 홍해를 양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애들이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학자들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 사항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한 사람을 준비해 주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 만한 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세우기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요게벳이죠. 요게벳. 요게벳이라고 모세의 엄마가 레위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가장 선택된 백성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이 뭘까요? 단순하게 애가 인물이 훤칠하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잘생겼다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환란의 시대 가운데 버텨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모세가 나오지만 사실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세의 부모였던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다라는 것은요. 사실 원래 의미로 보면은 기뻐할 만한 아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아이라는 것을 그 부모 요게벳은 알았기 때문에 당시에 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왕의 그 애굽의 왕이 쉽게 말하면 이들이 번성하니까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법으로 제정해 버렸어요. 당시에 그래서 여자아이는 키워도 되는데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법이 당시의 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를 낳았더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견디고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잘 숨겼는데 이제 아이가 100일쯤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응애응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응애응애 소리가 이제 문장을 넘어갈 정도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어지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더 이상 자기가 케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워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가 잘 무사한지를 보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요? 그의 언지 누나였던 미리암을 붙여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제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니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준비하였고 이 한 아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드라마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숨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그곳에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면 공주거든요. 공주인데 사실 우리가 당시의 시대를 몰라서 그렇지만 당시에 왕궁이 있었단 말이죠. 엄중한 사모함한 경계 안에 왕궁 안에 목욕할 만한 것이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최고의 시설로 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청와대나 이런 데처럼 안에 충분히 시설이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 좋은 시설을 앞두고 어디로 갑니까? 나일강으로 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연이라 칠 수 있어요. 아우 답답하다. 오늘은 내가 좀 나가서 물놀이 한번 하고 싶다까지도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야. 때마침 거기서 뭐 하는데 막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봤을 때 열어보니까 갑자기 그 거기 있던 아이가 조용히 있다가 응애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의 공주가 쉽게 말하면 당시 애굽의 공주였던 그녀가 지금 나일강에서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자신의 아버지가 특별히 히브리 아이들을 나일강에다 버려서 죽이라는 얘기가 당시에 흔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2살 밑으로 죽이라니까 부모들이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나일강에 버렸다라는 역사적 증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공주가 그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갈대상자 여기 있다가 갑자기 아기가 있네. 아이고 이뻐라고 키웠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버려진 아기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히브리 아들이야, 히브리인들이야라고 사실은 죽여도 그만인데 그 아이를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아이가 울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성애를 자극했다. 근데 처녀가 모성애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애를 낳아본 사람도 모성애가 있는 거지 애를 안 낳아본 사람들이 모성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아이를 보고 어여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때마침 여기 또 누가 등장합니까? 미리암이 와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주가 처녀인 걸 뻔히 알았어. 젖이 안 난 걸 알았겠지. 이 아이를 키우려는 마음을 들기 위해서 딱 묘하게 얘기합니까? 내가 히브리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제가 한번 구해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애굽의 공주가 그 유모 하나 못 구해가지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어린 여자애가 와가지고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는데 히브리인 여자를 구해주겠다는데 그걸 옳게 여겼을까요? 애굽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네가 데려와라. 그래서 누구를 데려와요? 그의 엄마인 요게벳을 데려오고 히브리 여인을 데려와서 쉽게 말하면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유모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뭐 하면서요? 돈 받아가면서. 당시에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요, 그 우연 같은 우연이 겹쳐서 필연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바로 공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당시에 만약에 바깥에 있었다면 그 모세는 죽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마침 나일강이 3개월 동안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때마침 그때 바로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공주를 만나서 그 때마침 마음을 열게 하시고 때마침 거기에 미리암을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게 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품에다가 인식시켜서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산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인식되어져서 특별히 이 요게벳은 그 아이를 먹이면서 뭘 교육시켰을까요? 그 다시에 이제 애굽의 이제 궁중의 이제 왕자로서의 삶을 교육받기 전에 유머로서 그 어린 나이 때 끊임없이 히브리 교육을 시켰을 거다라고 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형제라고 그들을 얘기할 때 나중에 사건 모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종을 이제 막 핍박하는 보면서 왜 내 형제를 치느냐 나가면서 갈등 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그 안에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정체성을 교육받은 게 누구냐?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구원의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져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9가지 재앙은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사건으로 한 가지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예표하기 위한 가장 압축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또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예표하는 게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유월절을 인하여져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사실 이때 첫 달이 되니 새해의 첫 달이 되니 유월절을 통하여져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시작을 알려준 게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은 이들에게 새해는 유월절이 바로 새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구원의 역사, 너희들 이스라엘의 나라로서의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는 게 무엇이다?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진적 계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점진적 계시가 뭐였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빵 하고 이게 구원이다 알려주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져서 점점점 그걸 확대시켜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 모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희생제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제가 필요한데 하나님 처음부터 희생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왜 피값이 필요한데요? 라고 알지 못하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져서 속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생제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하나님이 주신 예명이 뭐예요? 야, 장자가 이제 죽게 될 거야. 근데 그걸 위해서 대신 죽을 어린 양을 너희가 만들어. 그리고 그 피를 뭐 해라고요? 문설주에 발라라. 대신에 그 너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라? 너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은 이해할 수 있는 너희 가족 구원 받아. 처음부터 민족 구원하면은 우리가 이해 못 하거든요. 야, 이 민족을 너희 구원해라. 열방을 구원해라. 무슨 열방이야? 자기 나라도 없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너희 먼저 가족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그럼 너희 중에 장자가 살 거야라는 아주 작은 시작부터 시작해요. 최소한의 단계, 최소한의 모습으로 구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어져서 민족을 위한 제사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이제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바짐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한 구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열방을 구원할 위한 한 어린 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열방을 구원할 이제 그 구원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우리 1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속죄죄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왜 처음부터 딱 하나 열방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속죄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너의 구원, 가족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이 땅을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있는데 장자를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자가 죽게 될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장자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죽이려면 얼마든지, 얼마나 많이, 뭐 셋째를 죽이겠다, 막내를 죽이겠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장자를 죽이겠다고 얘기했어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에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구원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예표로서, 샘플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장자를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을 죽게 될 거야. 그가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을 대속할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질 거야.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작은 모습이었지만 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월절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왜? 유월절은 뭐니까?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유월절은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라. 너희들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오신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연결이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유월절 사건 속에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그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모습으로. 재밌지 않나요? 별로 재미없으신 것 같은 눈치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이런 재미를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 이런 작은 그림을 통하여져서 우리의 열방을 구원하기 오고, 이것들이 성경의 구약 속에 그대로 묻어있는 거 보면요 참 재밌거든요. 하나님 어쨌든 이 유월절의 예포를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모형으로, 샘플로 유월절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패스오버. 제가 옛날만 해도 유월절 하니까 6월에 드리는 절기인 줄 알고 유월절이라고 한 사람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거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곳으로 죽음을 넘기는 그 속죄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참 중요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찾아왔었는데,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타입이냐면은, 첫 번째 한 집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넘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안 믿는 아들과 안 믿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야. 야, 유월절 좀 있으면 내일 밤 되면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다 죽는데, 그래서 아들은 다 죽인다고 했대. 근데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죽음의 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안 믿어요라고 하면서 그 양을 안 잡아가지고 문설주를 안 발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밤에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또 다른 집에 갔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나마 믿음이 있었어요. 야, 6월 정말 그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죽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아들이 막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양이 피 발랐어. 그래도 어떡하지 하면서 밤새 잠 못 자고 밤새 지새우면서 두려움으로 지나간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왜? 문설주에 뭘 발랐으니까? 피를 발랐어. 근데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르시면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랐어요? 발랐어. 걱정하지 마. 오늘은 편안하게 잘 거야. 오늘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난 집이 있어요. 이 집의 아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기뻐하든 안 기뻐하든 구원은 받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두 번째 집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세 번째 집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세 번째 집.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기뻐하고 감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편안함을 누리면 돼. 평안함을 누리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있으면 그거는 구원은 받을지언정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감사한 삶, 편안한 삶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이름도 바꿨잖아요. 뭐라고 바꿨어요? 누리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누리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중요한 생각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속죄의 교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희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죄 사함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다면 그가 어린 양으로서 제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의 가르침은 피 흘림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피를 뿌림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피 뿌림? 피 뿌린다니까 좀 징그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피를 뿌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피 뿌림이 나와요. 여러분 흘림하고 뿌림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죠. 그게 그건 것 같죠. 피 흘림이나 피 뿌림이나 그게 그나물의 그 법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 뿌림 우리가 피 뿌림 주로 언제예요? 이제 여기 여기 그 무당들이 있거나 그러면 점치는 사람이 있으면 피 뿌리라고 예수피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피 뿌림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피 뿌림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피 뿌리는 무엇이냐? 피 흘림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의 제사의법은 무엇이었어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의 목을 따는 거죠. 그래서 그 목을 딴 거에서 피를 흘림을 받아요. 피 흘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단지 제사가 되어졌다라는 게 그냥 제사가 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목을 따서 피를 다 빼요. 다 빼고 가죽을 벗겨서 가장 붉게 내 귀퉁이에 묶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통째로 번제로 올려드리죠.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은 빼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따로 제사를 드리지만 어쨌든 그걸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당시의 구약의 제사법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뭐 동물 뭐 보호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그걸 실제로 했다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약의 제사를 싫어한다고 양을 실제로 그 앞에서 애들이 보는데 잡았다고 하면서 뭐 나중에 고소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구약의 제사는요 피를 흘림이 필요해요. 근데 그 피 흘림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냐? 피를 바르는 뿌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무엇이냐? 뿌려야 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은 피 흘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분명한 사실이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피 뿌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돼요. 그 피가 나에게 유효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만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반응, 피 뿌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림 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뿌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속죄의 모습과
희생제의 모습, 그리고 그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장자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그 약속의 내용이 이 작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져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모습을 통하여져서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점진적인 계시라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약의 모세 오경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를 보여주는 그것이고,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할 거냐,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던 사건,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키고, 물론 하나님의 더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한 결과로 만들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면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 첫 번째였고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만들어내시고 이제 그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삶 가운데 되지 않을 것 같고 답답하지만 그걸 잘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심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특별히 10번째 재앙,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작은 예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속사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와도 그 구원의 계획을 무르지 않아요. 변경치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소망을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애굽으로, 세상을 땅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는 자, 구원받는 자는 정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신앙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정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평안이 나를 완전하게 압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걸 위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수없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주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식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반드시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락교회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삼성애들 주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역사 속에서 작은 것부터 계획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는 무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의 보혈의 아버지 핏부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제 누리다 성도들이 단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버지 지식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삶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인도했던 그 섭리처럼 우리의 삶 한 구절 한 구절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드라마 가운데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